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까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1월이 시작한 지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빨리빨리 지나간다 이 생각이 갔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어느 정당 후보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후보가 연단에 나와서 국민들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가정 형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으로 그 연설을 시작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뇌리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핀란드가 그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해에는 그 1위가 굉장히 의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아닌 동남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는요, 이 지구에 있는 200여 개의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막 이제 개발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근데도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국민들은요, 나라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가난하고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행복지수, 삶 속에서의 행복지수는 경제적인 것과 꼭 이렇게 연관 지을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청년들이 세계 일주를 이렇게 하다가 배낭여행을 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정착해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1순위가 어느 나라면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 경제적인 것과는 연관이 그렇게 깊지 않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송강교회 비전은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기로 다짐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지수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기쁘고 행복함을 풍성하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 복음 전도나 선교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일이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9절과 16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이 어느 과부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아들과 단 둘이 삽니다. 과부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먹고 아이랑 아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식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려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먼저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구워서 나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끼 아들하고 같이 구워서 떡을 구워서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먼저 선지자에게 주게 됩니다.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그 가뭄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수확을 하지 못해요.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분들은요, 이미 이전에 그런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받을 때도 나눌 때의 기쁨을 똑같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걸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늘 앞장서시면 됩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이요, 뭔가 마음에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리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 장성해서요, 성인이 돼서 뭐 출가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이든 뭐 결혼하기 전이든 장성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자녀들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얻은 월급의 일부분을 떼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마음에 약간 허전한 마음이 든다 그래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 없겠구나. 이제 품만의 자식이 아니라 내 품을 떠난 자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허전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눌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내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8,000명 구석구석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고 계세요. 신길이, 송강리, 어촌리, 황목리, 중평리, 관리를 통해 그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묵시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묵시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 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자히의 국어사전은 뭐냐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국어사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라지다, 망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방자히 행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무리하고 건방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꿈이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근데 꿈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아프고, 이거는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내 형편이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꿈,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에는요,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꿈이 그 허무맹랑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망상. 그래서 꿈 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미국에 건너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다. 이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미국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얻지 못한 그 성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요새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부 유럽이나 이렇게 유럽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그래요. 실제로 TV를 보게 되면 그런 분들도 많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또 성공을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드림은요, 자기의 드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림이라 일컫지 비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꿈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야망입니다. 야망.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은 패망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에 그 일본의 삿포로라는 그 도시에 농업학교가 하나 세워집니다. 삿포로 농업학교가 세워져요. 그 설립자고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미국의 농학자인 클라크 박사가 그 전후 세대들, 일본의 전후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 해석하면 뭐냐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미국으로 역수입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그게 또 수입이 돼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냐, 야망을 갖지 않은 청소년들은 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망이 없으면 그 야망으로 꿈을 성취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고 교회고 이렇게 그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투적인 사람들로 채찍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망이라는 것도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그 야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망도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 경쟁해서 이겨야만 되는, 그래야 그 야망을 이룰 수 있다,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그 꿈이 아름다운 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야망이나 드림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요, 우리나라 최대의 놀이동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가면 정말 화려하죠. 퍼레이드도 화려하고 탈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서 문제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인기 있는 그 놀이기구는요,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버랜드가 조성되기 한참 전에 이 에버랜드 정문에서 건너편 다리를, 그 도로를 딱 건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동막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송강리처럼, 이 신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신기리보다는 좀 작고 우리 송강리보다는 조금 컸나 봐요. 한 20호에서 30호 정도의 대대손손이 살았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한 20호에서 30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삼성에서 에버랜드를 조성하면서 거기 사람들한테 읍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땅을 팔도록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동막골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대손손이 조상들이 물려선 땅에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사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에버랜드가 완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에버랜드에 이렇게 놀러 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동막골에 전기도 차단이 되고요, 물도 다 차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버랜드를 통해서 그 동막골에 전기도 공급되어야 되고 물도 공급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자 물도 단수시키고 전기도 단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다 그곳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한 노부부가 그곳에 살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뭐 물건을 사려면 삥 돌아서 한두 시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택시비도 7, 8천 원 들여야만 물건을 사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은 아무 상관없고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을 짓밟고 자기의 꿈만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야망이거나 드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잠언 29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전이 없는 백성들, 계시가 없는 백성들,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에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이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특별히 그 손주들, 자녀들에게 꿈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궁극적으로 비전이죠. 주님의 비전. 꿈이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물려준 재산, 건강한 몸도 있지만 일부의 재산을 물려줘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들겠어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에게는 꿈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을 작지만 물려받아서 하고 싶다, 그걸 잘 이렇게 가꿔야 되겠다, 더 크게 하고 싶다,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자그마한 식당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우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진보 넘어가다 보니까 항아리를 만드는 그곳이 있어요. 여기 뒤에 한지 공장도 있지만 있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버지 때 하던 것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혼자서, 사장님 혼자서 물레를 돌리면서 항아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시기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가 있죠. 비전이 있으니까, 꿈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현재는 고생이 되어도 꿈이 있다면 미래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1963년 어느 날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I have a dream입니다. I have a dream. 여기서 드림은요, 꿈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졌던 꿈은 뭐냐? 조지아 언덕 위에 우리의 후손들, 피부색이 검은 후손이든지 백색의 그 후손들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한 30분가량의 연설을 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그런 꿈을 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경찰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대항하다가 그냥 그만 죽고 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꿈이 너무나도 거창하고 허무맹랑해 보여도 자꾸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상하게 하세요. 할 수 있다면 그림도 한번 그려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느냐? 그 꿈을 위해서 허무맹랑해 보여도 망상같이 보여도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꿈은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꿈을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손주들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다 보면 주님의 비전이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육의 눈으로 반드시 볼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며 격려하며 함께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고 살기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가까이 80년 넘게 90년 넘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날들은 어떤 날이 있었나요? 자, 본인들이 결혼할 때이신가요? 아니면 자녀를 낳았을 때였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승진하고 손주가 태어날 때였나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저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나서 새벽에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정말 많이 울고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했던 날이 제가 결혼할 때예요. 제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볼품 없었고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저를 닮은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녀들 둘이 태어난 걸 보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걸 보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목회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또 목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작년부터는 우리 주님께 사랑하신 송강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바로 저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십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물론 이제 결혼한 날도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태어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승진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손주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도 가장 행복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정면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나를 이렇게 꼭 품어 안아주셨을 때 그날이 참 행복한 날이 아닐까.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 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겐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 그냥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개정판 성경으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증언 그리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다 바쳐서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되는 일이 그것이 완수되는 일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면 주님도 우리를 만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날이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를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평생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머리를 단정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평생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분을 내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할 때 우리 일평생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삼지 맙시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은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행복한 삶이 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사랑한다 라고 품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몸이 아프고 걷기도 힘든데 주님 너무나도 몸에 힘이 없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미래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